11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직 예수다라고 말씀을 정리를 해봅니다. 이제 목요일이 어제고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역시 이제 이틀 연속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제 항상 이렇게 전에 좀 되게 어렵게 만났던 아이가 하나 있어요. 잘 이렇게 들어오지 않던 아이죠. 그러다 요즘은 이제 공부한다고 이제 아예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아이인데 항상 지나가면서 인사는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리 온나 해서 앉혀놓고 복음을 얘기를 했어요. 많이 들어서 알아요. 전에 이렇게 많이 친하지는 않았어도 전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이제 좀 다른 각도에서 전했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망의 죄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증거가 예배고, 그런 너는 알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지 않느냐. 사망에 있는 것이다. 나는 네가 생명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뭐 한 거죠? 복음을 이제 선포를 해놓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중3 아이를 하나 불러놨어요. 이제 왔더라고요. 와서 이제 같이 이제 운동을 하고 마치고 나서 이제 그네들은 10시까지 노니까 밤 10시까지 축구를 하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앉아라. 그랬더니 미리서 알고 얘기해요. 목사님 지난주에는요 늦잠을 잤어요. 중요한데 일단 앉아. 그래서 이제 그 아이는 다 외우고 있어요. 복음 메시지를. 머리가 좋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쳤다고 용서받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살인을 저질러서 홧김에 나중에 정신이 드니까 이게 잘못한 거야. 내가 뉘우쳐서 그럼 용서돼요? 뭐 해야 되죠? 살인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임을 알았어. 깨달았어. 이제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아니요. 문둥병자가 문둥병이 나았다고 집에 돌아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문둥병자가 문둥병이 나았다고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왜 속건제를 드리죠? 그 문둥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초소인 이스라엘 진, 하나님의 거처를 오염시켰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왜 문둥병이 왔죠? 행한 윤리적인 죄가 있기 때문에 문둥병이 왔어요. 속건제를 드려야 되죠. 속죄제를. 또 왜 속죄제를 드려야 되죠? 문둥병으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못 드렸어요? 의무적인 예배 사항이 있잖아요. 못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문둥병으로 하나님께도 죄를 범하게 됐고 사람에게도 죄를 범한 것이죠. 그러니까 속죄제를 반드시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죄를 용서받아야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래야 번제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번제가 그 다음이야. 번제와 소제를 드릴 수가 있어요. 번제와 소제는 헌신과 봉사에 대한 자기를 결단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의 제사 하나하나는 이 복음의 과정을 정확하게 그려놓고 그것이 체질화되고 공식화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것들이죠. 따라서 맞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겠구나 해서 믿는다고 구원받아요? 아니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었을 때 사망에 이른 그 죄값을 지불을 해야 돼요. 그 죄값을 어떻게 지불하죠? 하나님이 대신해 놓으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그 죄값은 예수님만이 지불할 수 있지 아무도 지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죠? 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회개하고 그분을 믿을 때만 이 신칭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친구한테 다시 이걸 얘기를 했어요. 네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 너의 죄 때문에. 무슨 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그 죄 때문에. 그래서 나는 네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너의 마음과 생각이 사망에 있는 죄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목사님. 이번 주 주말에는 가정이 여행을 가서 못 가고요. 불신자 가정이니까 다음 주부터는 잘 나가겠습니다. 내가 잘 믿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알았다, 잘해봐라. 네. 그러고 이제 오늘 또 이제 현장을 갔는데 이제 아이들이 나와 있죠. 그러면 한 놈이 와서 목사님 저 이번 주 안 들었는데요. 안 듣기는 4번인가 5번인가 들었지. 저 혼자 하는 거 안 해줬잖아요.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 다 앉혀라. 그럼 또 다 와서 앉아요. 그 녀석 끝나고 나서 다른 녀석 불렀어요. 이리 온나 앉아라. 그러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마음을 많이 열어줘요. 계속 이제 궁금한 걸 물어봐요. 왜 그러느냐, 그게 뭐냐. 그러면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제 나름대로 궁금증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만 골라서 죽이면은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 그죄나 저죄나 같은 그죄 똑같은데 그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죄 때문에 근본적인 죄는 그거야. 그것 때문에 지옥 가게 돼 있어. 이 그걸 설명을 해줬죠. 이제 이해를 하더라고. 자, 그러면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사망의 죄가 뭡니까? 성경이 잘 나와 있죠. 창세기 보니까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증거를 주셨어요. 두 가지를 크게. 하나는 뭡니까? 이제 로마서에 보니까 1장 19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의 신성을 우주 만물에 다 담아두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도 핑계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는데요. 여러분이 전도할 적에 그러면 지나간 세대는 어떻게 되느냐? 보여주면 돼요. 보여주면. 두 번째 증거가 뭡니까? 두 번째 증거는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죠. 14장 15절부터 17절까지. 15절에 뭘 말합니까? 우리가 전한 복음, 부활을 말했어요. 부활을. 그런 다음에 16절에 뭘 말합니까?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7절에 핑계할 수 없다고 말하죠. 17장이죠. 30절에서 31절에. 물론 이제 그 전에 24절하고 25절에서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주제자이시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만물을 주고 계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우주의 만물과 부활이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신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뭐하지 않는 게요? 믿지 않는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거죠.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창세기 보니까 3장 1절에서 6절. 누가 믿지 않았습니까?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사단이 믿지를 않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하잖아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건 완전히 거짓말. 왜 거짓말입니까? 이사야서이죠. 14장이죠. 12절부터 15절 16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되겠다. 하나님의 별 위에 내가 올라가겠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되었습니까? 네가 아니라 맨 끝까지 바닥까지 내려갈 것이다. 그 바닥이 어디죠? 그게 지옥이죠. 그런 심판을 이미 받은 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거짓말장이요 살인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사단에게 속아서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3장 6절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 사단에게 속아서 지금도 이 선악과를 먹고 있죠. 어떻게 해요? 로마서 보니까 1장 19절에서 23절. 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우둔하여져서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과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짐승 기는 곤충의 모습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알고도 먹었어요. 알고도 우상을 섬겼어요. 똑같죠? 그래서 이 모습을 로마서에서 뭐라고 하니까 5장에서 12절에 사망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어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죄이죠. 그래서 이 사망에서 벗어난 자들에게도 무슨 경계를 주고 있어요? 동일한 경계를 주죠. 야고보서이죠. 4장이죠. 11절에서 12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망에 이르는 큰 죄를 언제든지 범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이죠. 예. 로마 14장 4절. 마태복음이죠. 7장 1절에서 2절. 언제나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라도 불신자가 짓고 있는 이 사망과 같은 죄를 지금도 언제든지 지을 수 있는 위험이 있고 가능성이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차를 찾는다. 어떻게 삼킵니까? 이걸로 삼키는 거예요. 이걸로. 물론 기타 등등의 다른 이제 윤리적인 타락이라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증거, 명령, 그 죄 명령을 어긴 죄,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왔죠. 그게 뭡니까? 세 번째,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히브리서 뭐라고 말합니까? 9장 27절.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곳에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어떤 심판입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라. 이것을 계시록에서 뭐라 말합니까? 20장 15절에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누구 문제죠? 이 문제가 우리 엄마 문제, 아빠 문제, 우리 일가 친척 문제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를 아는 자라면 지금 가장 급한 문제가 뭡니까? 우리 가족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사망의 결과를 그냥 지식이 아니라 사실로 현실로 보고 모든 관심을 복음을 전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마음을 쏟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결과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어떻게 이제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 사망의 죄에서. 사망의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걸 속죄라고 그래요. 죄값을 지불하는 걸 속죄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속죄, 죄값이 얼마입니까? 죄값은 이렇게 나왔어요. 창세기 9장 6절에 피 흘린 자는 반드시 피로써 그 값을 갚게 하라. 등가 하나님의 공의에 올리죠. 그래서 창세기 보니까 4장 14절에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내 형제들이 반드시 나를 만나 찾아서 죽일 것입니다라고 가인이 두려워 떨죠. 왜요? 이 원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레위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피를 주어 너희의 죄를 속하게 하였나니 너희의 죄를 사서 도말하였나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그 죗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말해서 하나님 맞네요. 올해가 2021년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네요. 그러면 저 하나님을 이제 시인하고 믿을래요. 그런다고 믿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뭘 지불해야 된다고? 죗값을. 어떻게 지불해야 돼요? 이제 요 죗값을 지불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생명의 값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으로 못합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돈으로 가지고는 시편 49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8절에 그 속량할 값이 너무나도 커서 영원히 지불할 수 없다. 그래서 돈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죠.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죠. 썩어 없어지는 낙엽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짐승의 피를 가지고는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10장 11절에 뭐라고 하니까 제사장들이 자주 드리는 같은 제사로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러죠? 짐승의 피로 사람의 피를 대신할 수 없잖아요. 값이 안 맞아. 값이 모조품을 가지고 진품을 살 수 없죠. 그렇죠? 제가 전투 비행기 모조품을 가지고 비행기를 살 수 있어요? F-34를 스텔스 비행기를 못 사요. 한 대에 몇천억씩 하는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모조품일 뿐이요. 짐승의 피는 모조품이요. 사람의 피는 진품이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이 방법이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뭘 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보니까 1장 29절에 오셨어요. 뭐로 오셨어요? 속죄 제물로 오셨어요. 언약하셨고 속죄 제물로 오셨죠. 이것을 마태복음 어떻게 기록했어요? 1장 1절에서 16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죠. 오셨으니까 뭐합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죗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가 지불됐어요? 모든 죄의 값이 지불이 됐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9장 12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죄 없는 자기의 몸을 들여서 죄를 단번에 영원히 도말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분을 뭐라고 그럽니까? 4장 16절에 대제사장이시다. 어떤 대제사장이요? 7장에 보니까 26절, 29절에 26절부터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살아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제사가 필요하지 않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제사장이 되심으로 무슨 권리를 획득하게 됩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을 이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 15장에서 55절 57절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권세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완전한 승리가 주어진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요한복음에서 5장에서 24절에서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느니라?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분이 뭐가 됐어요? 계시록 17장 14절에 어린 양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이기시리니 이기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기셨으니 만왕의 왕이 되셨죠. 자, 이렇게 왕이 되므로 뭘 열었습니까? 이렇게 왕이 되심으로 이 말씀을 뭐 할 수 있게 됐어요? 확증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아까 봤던 것처럼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모든 것을 확증하고 증거하는 게 뭡니까? 이 모든 걸 확증하고 증거하는 게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 두 가지죠. 하나는 뭐죠? 성령. 다른 하나는 뭐죠? 예수의 부활.
부활의 증거가 뭐예요? 그 성령이세요. 성령의 증거가 뭐예요? 그분의 부활이에요. 상호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제일 먼저 선포한 게 뭐예요? 성령이었어요. 왜요?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고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증거하죠? 그 다음에 다윗이 말한 대로 썩음을 당치 않을 거라 하더니는 과연 썩음을 당치 않고 부활하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예수가 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그럼 어디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까?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계속 뭘 증거합니까? 이것만 증거해요. 다른 거 얘기 안 해요. 이걸 쪼개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러질 않았어요. 단 한 번이라도. 서신서에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권면을 해야 되니까 나오기는 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에서는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요. 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다 이것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는 겁니까? 죄가 뭔지를 알았죠? 오직 속죄할 수 있는 길이 뭔지도 이제 알았잖아요. 여기서 이제 뭘 초청하는 겁니까? 그래서 영접. 그럼 영접과 뭐가 반드시 연결돼야 됩니까? 영접은 이걸 또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영접은 뭘 뜻하는 겁니까? 이전에는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2장 10절에 전에는 백성이 아닌데 이제는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전에 섬기던 모든 우상과 사상과 철학과 종교를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시는 나의 제사장이 되십니다라는 뭐 해야 돼요? 그것을 이거부터 해야 돼. 그러니까 뭘 버린 거? 우상부터 버리는 거.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이걸 얘기를 해요. 저번에 이제 뭐 God is not dead, He is alive라는 이런 이제 영화를 봤어요. 그러는데 거기에서 영접 초청을 하는데 이제 네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해라. 그래서 예수를 너의 구주로 믿을 때 또 믿어야 된다라. 그렇게 얘기하니까는요. 본인 스스로가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도와주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히스쇼라는 선교단체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하나 봤어요. 이제 돌아온 탕자 얘기예요. 돌아온 탕자. 자, 하나님은 아버지는 뭐하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뒷문에서 기다리고 계셨죠. 누가 왔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근데 이제 거기서 어떤 장면을 그려놓느냐면요. 이제 천국 부활을 훔쳐가지고 나가서 탕진해 버린 이 친구를 찾으러 몇몇 친구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성을 빠져나와서 찾으러 가요.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겨우겨우 찾아서 설득을 해요. 돌아가자. 그러니까 본인이 말해 나는 이제 자격을 상실했어. 나는 갈 수 없어. 그래도 계속 가자고 권유를 하죠. 그때 이제 주님이 오셔요. 등장을 시키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찾으러 온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요. 결정은 그가 하는 것이다. 왜요? 이미 찾아왔잖아요. 그렇죠? 결정은 저가 하는 것이니까 맡겨놓고 우리는 돌아가자. 돌아갑니다. 그걸 보면서 상당히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근데 그냥 띡 눌러놓으니까 띠디디딕 믿습니까? 아니면은 본인이 결단하고 본인이 버리고 예상되는 모든 어려움을 짊어지고 갔습니까? 후자였어요. 후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이제 정말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하시는 걸 봐야죠. 회개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회개함으로 그랬어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베드로가 자 준비 시작 했어요 안 했어요? 나를 따라 했어요 안 했어요? 당신이 얘기해라 그랬어요. 네가 각각 알아서 해라 그랬어요.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뭡니까 이제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여서는 뭐 하는 자? 영접하는 자. 누가 하는 거라니까? 본인이.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는 자예요? 본인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는 자예요? 택한 자. 두 개가 뭐 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두 수레바퀴가. 그게 구원의 열차예요. 구원의 열차.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예수밖에 길이 없죠. 저 사망에 이르는지 안 보면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주변에 이 사망의 제 아래에 있는 우리 부모 형제들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전제를 하나 깔았어요. 성경 공부를 해달라고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를 보여줬어요. 근데 다 지금 만난 아이들은 다 불신자 가정 아이들이거든요.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되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이제 그것을 가져와야 돼요. 어디로 가져와야 돼요?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항상 보호만 받고 있는 부모님의 영적인 상태를 뭐하게 하는 거죠? 보게 하는 거죠. 친구들의 영적인 상태를 뭐하게 하는 거죠?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네가 목사님과 같이 친구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그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너의 기도가 그 다리를 놓게 될 것이다. 얼마나 멋있냐. 이제 기도해라. 이렇게 잡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럴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제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항상 마지막 하나를 더해 줍니다. 좀 부담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그게 이겁니다. 이제. 그런데요. 이게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은 부담이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돼요. 제가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 어찌게 일요일마다 교회를 가냐 숨 막힌다. 불신자 때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교회 안 가요. 어떻게 교회를 안 가냐 숨 막힌다. 이 바뀌더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예배 생활이 뭡니까? 11개 상에서 보니까 9장 4절에 마음을 온전하게 하며 바르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내가 내게 명령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법대와 규례를 지키면 그랬어요. 그게 예배 생활이에요. 뭐가 바뀐 거죠?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두 번째 예배 생활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주일 예배. 사도행전에 보니까 20장 7절 안 쉬고 첫날에 뭐 하려고요? 성찬식 하려고. 그 성찬식이 뭐죠? 그게 예수를 기념하는 거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때 예배의 주 내용이 뭐였어요? 주 핵심이 성찬식이에요. 이런 우리처럼 지금 이 형태가 아니고 성찬식이에요. 그 성찬을 하면서 뭐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몸, 찢기신 몸.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전도의 사명과 다시 오려는 언약을 확인하는 그 설명, 그 설교, 그 증인, 그 증거. 그게 예배의 가장 큰 주된 모양이었어요. 주된 모양. 이 사실을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알려주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에 합당한 자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죄를 이미 속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길로 인도하시는 복음을 예수님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의 귀한 것을 얻었으니
그 귀한 것을 내 형제 자매와 부모에게, 내 주변 사람들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의 힘을 더하시고 열정을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